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금방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 The Prayer Shown by the Lord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고 이제 next step이 뭐냐 하면은 이제 잡히십니다. 원수가 찾아와서 유다가 찾아와서 키스를 통하여서 이제 betray 하시고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로 결국은 들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봤던 성찬이죠. 성찬. 그리고 기도. 오늘 말씀의 기도입니다. 성찬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이 긴급한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3년 반 동안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한 모든 것들을 이 두 가지로 마치 요약하시는 듯, summarize 하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찬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명확하죠.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피, 새로운 언약,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 성찬을 받으면서도 아마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순간 모든 그림들이 하나하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드디어 오순절에 가서는 이런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게 성찬,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인 이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 39절에서는 감람산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겟세마네가 감람산이죠. 거기서 하신 이 기도는 조금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껏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기도와는 조금 모습이 달라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그 전에 말씀을 보시면은 쉬신이라는 하고 표현할 정도로 귀한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이겨나가시던 예수님이신데 이 순간 이 기도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캐치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귀한 도전과 격려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100% 동의하시고 답이 똑같으실 거예요. 기도가 힘드시죠? 기도가 어려우시죠?
그리고 어쩔 때는 이런 기도 해도 되나 하는 점들도 있으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답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진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힘들어하시는 그 기도 드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격려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첫 번째가요, 주저하심의 기도입니다. 주저하심의 기도. Reluctant prayer of Jesus. Reluctant, 그죠? 주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안에 주저하시는 모습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순간에서도 기도로 마무리하십니다. 40일 금식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40일 금식을 통하여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도로 마무리하시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주저하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에는 명백하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저하시는 모습,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거를 김성수 트랜슬레이션으로 바꿔볼까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버지, 정말 싫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너무나 무섭고 이거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이거나 못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싫어요 아버지. 그러나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히 주저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그 자유신학자는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저하심과 이렇게 싫어하심,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믿음 없으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거를 해석을 하는 자유신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과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런 주저함의 기도를 드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주저함의 기도를 드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껏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순간 후로는 온 인류의 죄를 혼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나누어지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실 때, 한 번도 그거를 경험해 본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하되 죄는 없으셨다, 거룩하셨다, 하나님 그 자체인 모습이 이제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죄를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감당하기가 싫으셨던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이 순간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과 절단되는 순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절단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나아가시고 결국은 죽게 되시는 그 모습 앞에서는 그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주저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명하셨고요.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을 때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말합니다. I am. 그렇죠? I am 야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죠?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몽둥이와 그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담대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기도의 순간에서는 주저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죠. 우리가 우리 기도 안에서 얼마나 주저하나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함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불신하기까지도 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주저함을 표현하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함 앞에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안다. 내가 너의 모습 안다.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함께하고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줄 거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고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죠. 항상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 이루소서 하면서 결국 내 기도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중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기도를 들어보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라는 의심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기도 상황 중에서 정말 이거를 이렇게 기도해 드려도 되나 했던 상황이 암 말기 환자가 있을 때 그 성도님의 완치를 놓고 기도한,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있었던,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의학적으로 의사들도 포기하고 집으로 보내는 환자인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어리석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있는 어르신, 이제는 의식도 없으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은 이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 내 안에서 있었던 그 갈등, 그냥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맞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맞는 기도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기도 응답하고 암 말기 환자가 치유받고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는 것은요, 김성수 목사가 걱정할 몫이 아니죠.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는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믿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만 우스운 목사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 이런 두려움, 이런 불신앙 같은 것들이 밀려오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은 그 말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아멘 주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기도일까?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신뢰하심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심의 기도, reliant prayer, rely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 내 뜻대로, 내 잘난 기도, 내가 멋들어지게 그냥 술술술술 흘러나오는 그러한 기도, 성경 구절을 막 외우면서 집어넣으면서 훌륭한 단어 쓰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눈앞에 십자가의 그 다가오는 고난을 이 신뢰함의 기도로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기도하심 그 자체, 그게 바로 신뢰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다시요.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과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됩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게 우리 성도의 할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고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가 나와 여러분들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드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이 고통,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43절 말씀 보시면은요,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나?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를 도우셨다라고 천사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공생애를 진행하신 것을 보면은 천사가 딱 2번 나타납니다. 근데 그 2번 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나타나십니다. 아니면 기도하시는 도중에, 한 번은 지금 43절이고요. 또 한 번은 마태복음 4장 11절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3번 다 말씀으로 이기신 다음에 사탄이 물러간 다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면은 이제 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건가?
이제 천사가 힘을 실어 주시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편안하게 기도를 하시나, 과연 그랬나?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바로 4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제 내가 천사가 왔으니까 좀 쉬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 기도하시는 건, 내가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라고 했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천사가 돕고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매번 기도를 마치는지 아시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끝에 뭐라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의 이름을 끝에다 우리가 갖다 붙이나요? 그거는 다름 아니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기도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드린 그 기도가 얼마나 예수 중심이어야 되는지 또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한다? 남을 나의 기도로, 나의 언어로 아픔을 주는 기도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기도죠. 그릇된 기도예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아주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안 좋은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과연 예수님의 뜻이 그 기도에 들어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기 그 바로 전에 어떠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입니다. 나의 원은요,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 하나님 혼내주세요. 저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 제대로 제대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막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게 내 마음입니다. 솔직한 심정은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기도라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요, 다 선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 안 되는 기도는 돌려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상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떠한 결과가 또한 있나,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기도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소생하심의 기도다. 소생하심의 기도. 좀 말이 좀 헷갈리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1.5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소생하심의 기도, resurgent prayer, resurgent, 다시 일어나는 기도, 다시 힘이
돋구어지는 기도,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생되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드리시는 것을 봅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거죠.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대요. 그래서 46절에 뭐라 그러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슬픔에 이기지 못하여서 잠들었다라고 누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슬픔일까? 아마 예수님께서 나의 몸을 나눠주고 나의 피를 나눠준다,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을 시간이 왔다,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듣고 아마 제자들이 confused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을 심적으로 깨달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면서 자기들을 늦은 시간에 이렇게 겟세마네로 이끌어 가셔서 기도하실 때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되었구나, 뭔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도 깨달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있다가 슬픔 가운데 잠들었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냐 하면은요, 한 번에 일어나세요. 한 번에 일어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일어나십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시죠. 기도 후에 일어났다. 이제는 다시 한번 에너자이즈가 됐다는 거예요. 리서지가 됐고 이제는 소생케 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다시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이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제자들아 그 원수들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대신 어떤 내용이 있냐면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약간 혼내시는 느낌? 그런 느낌처럼 46절에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라. 이러면서 이 순간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무리하는 누가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그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요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엄청나게 격려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격려를 하시냐면은요,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려서 18장에 잡히시는 그 순간 전까지 장차 4장의 성경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붙어 있으면 돼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린다면은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귀한 말씀이죠. 나는 무엇이요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 이제 죽으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다, no other way, I am the way,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진리고, 이제는 죽게 됐는데 진리라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다, 이건 놓치지 마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18절, 14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를 고와 같이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 룸메이트가 2명 있었습니다. 둘 다 아이다호에 살던 완전히 백인 아이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방을 같이 썼는데 둘 다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제가 우리 3명 중에서 공부 제일 못했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신학교 교수가 돼 있어요. 닥터 폴 오웬하고 닥터 컬 모저 해가지고
한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저기 또 다른 데 가서 지금 열심히 잘 가르치는 교수들이 돼 있는데, 펄이 고아 출신이었어요.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foster home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조금 자기도 모르게 차가운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퍼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가끔씩 밤 늦게 이제 우리가 챕플을 갈 수가 있어요. 10시 전후로는 밖을 못 나갔죠. 저희 dorm에 있는데. 근데 항상 챕플까지는 갈 수가 있었어요. 챕플을 가면은 참 멋있었어요. 벽 한쪽이 다 창문이었어요. 근데 밤에 달빛이 비치고 그 안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거룩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펄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얘기하고 그러는데 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전에 자기가 고아라는 것은 우리하고 얘기를 해서 알고 있었는데 항상 lonely 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I am not lonely anymore. I'm not an orphan.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고아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lonely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체험한 펄이 그때 하는 얘기가 I'm not lonely anymore.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이 저한테는 특별한 구절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이제 겟세마네 후, 기도 후, 그리고 그 원수에게 잡히기 전 그 사이에서 이런 격려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이 또 그 위로의 말씀 중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의 유명한 말씀이 나는 무슨 나무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 떨어지지 마. 나와 함께 있어. 나랑 같이 있으면 돼. 열매는 자동으로 맺힐 거야. 내가 붙잡아 줄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격려의 말씀 15장에서 그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넘어가서는요, 그 어떤 성경에도 없는 성령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잡힐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를 떠나게 될 텐데 너희를 절대 버려두지 않을 거야. 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란다.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그러한 성령론, 누머탈러지가 16장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아세요? 17장에 가서는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서 18절에서는 잡히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이제 심판받으러 이제 그 원수의 손에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소생함의 기도가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신 다음에 이제 천사가 와서 돕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담대함 가운데 일어나십니다. 45절 일어나셔가지고는요,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돌아서셔서 제자들을 격려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 중에 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참된 성도라면은 성도를 격려하며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조용할 거야. 왜 저렇게 말을 막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끝까지 해하려고 키스하면서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를 품는 예수님이셨죠. 넘어질 베드로가 걱정하며 힘들어하며 좌절할 것을 아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돌이킨 다음에는 누가복음 22장 32절이죠. 네 형제들을 네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들과 저라고 한다면은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서로 축복해 주는 모습, 서로 격려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끝까지 가셔서 기도로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닥터 조지 모리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나든지 잠을 자든지는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삶 가운데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겟세마네가 다 있는데 그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천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잠을 자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초청에 응하시는, 반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격려하시고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했잖아, 내가 도울 거야, 그 기도 내가 도울 거란다 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